우리 찬송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지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지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지사장들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지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6장 첫 부분을 읽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 보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라고 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방어의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리고 성은 매우 성벽이 두꺼운 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철통 방어를 하면 함락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2절 중반부 보시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이미 끝난 사실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할 일은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미 주었다 그랬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6번 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무슨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하나님이 이 명령 주셨을 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두뇌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전쟁이 아니고 애들 소꿉놀이 같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래요. 그 다음 날도 아무것도 안 하고 또 한 바퀴 돌래요. 그 다음 날 돌래요. 이게 도는 사람도 이상하고 지켜보는 적군들도 아마 의아할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인 줄 알지만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여러 번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방금 전에 건넜는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강물에 발을 내딛고 뛰어들라는 얘기인데 이게 죽으라는 얘기지. 이게 제정신으로는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앞장에서 본 것처럼 할례를 행하라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할례 받는 것과 전쟁하는 것 사이에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거 할례 받는다고 힘이 솟구쳐서 강한 힘으로 싸우게 됩니까? 그렇다면 100번이라도 받아야죠. 근데 할례 받는 거하고 전쟁하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당시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요즘식으로 따져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통증을 느껴서 한 3일 동안은 꼼짝도 못해요. 그 사이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고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적인 그 약점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크게 외쳐라. 자, 상식적으로만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만 보면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하고 전쟁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연달아 몇 번씩 인간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대로 하라 명령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지 분명히
분명히 아주 각성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명령 주신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납득이 되는 일은 믿음 없어도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니까 전열을 정비하고 무기 점검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바로 순종합니다. 이게 납득이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종을 해도 그냥 억지로 하는 거지 마음에 내켜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주님은 이 명령 내리셨어요. 납득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여호와가 말씀하신 이상 그대로 믿음으로 따라 행하라. 그 순종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은 순종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죠. 맞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할례를 받을 때도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다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그대로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고 할례를 받은 그 통증의 기간에도 감히 적군들이 두려워서 꼼짝도 못했고 이 여리고성 돌 때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무슨 일인가 납득은 안 됐지만 돌고 소리치니까 기적과 같이가 아니고 진짜 기적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우리가 바로 승리했고 그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보장이 되는구나.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 그대로 하면 결과가 멋지게 주어지는구나.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구나. 우리에게 복된 결과가 주어지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된다. 그럼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거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더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연달아서 의도적으로 순종하기 힘든 납득이 안 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고 그대로 이루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판단에 다 맞는 것 아닙니다. 의아한 말씀도 많습니다. 또 내 마음에 내키는 말씀도 있지만 이건 하고 싶지 않 그런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고방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 인도하시고 결과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책임지는 것 같지 않다면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갚으시고 책임지셨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언제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칼과 창으로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당시 여리고성의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여리고를 이겼다면 아마 이러한 자부심을 갖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은연중에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됐을 겁니다. 아마 사단이 계속 그런 마음 불어넣으려고 너희가 강해서 이긴 거야. 내가 잘나서 이긴 거야. 그런 마음 불어넣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죠. 자, 우리가 강해서 이긴 거니까 앞으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해져야 돼. 우리에게 더 많은 군대와 무기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데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전쟁 다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힘이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또 힘이 약해서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들은 앞으로 그 어떤 강한 상대라도 이기게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할 때는 약한 상대에게라도 이들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바로 그 다음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여리고성보다 전력이 훨씬 약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여지없이 패배하게 됩니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어떤 것도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는 전리품 취하지 말라, 이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영적 싸움에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리적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영적 싸움 벌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사단의 세력과 영적 싸움이에요. 내 안에 죄 본성과의 싸움이고 외부적인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군사라 말하는 거. 우리 군인이에요. 군인, 신분이. 군인이 하는 일이 뭔가요? 전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 싸움을 벌이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자, 군인이 해야 될 일은 전쟁하고 이기는 겁니다. 승리의 원리는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반대도 사실이에요.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아주 약한 시험에서도 우리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인인데 꼭 명심하십시오. 이 승리의 원리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울 때는 나의 강점과 상대의 약점을 조화시켜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은 사단보다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싸움이라도 이깁니다. 단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함께 해주시는 것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함께함으로써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288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과 마지막 절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